우리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는 싫습니다.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전달됐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로 들어가라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복음과 함께 같이 받으라 하는데 고난만 싹싹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참된 또 순수한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참된 응답 뒤에 고난 뒤에 참된 응답이 와요. 장사꾼들은요 고난 안 당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래 오직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뒤에 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저희 어떻게 고난 당해서 너를 찾아낸 거 네가 알지 않냐? 고난 통해서 디모데를 찾아놨어요.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린 거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돌 맞은 겁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게 그런 고난 다음에 참된 것. 그러면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들고명들 보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같이 받아라. 참된 믿음이라 한다면요. 그걸 방해하는 사단은 가만두지 않겠죠. 참된 믿음을 선포하면 현장 자기들은 박살나니까 좀 비슷한 믿음을 얘기해야 막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하지. 완전 딴 거 하고 막 완전 틀리고 하고 하면 사단은 막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딱 오직 정확한 복음, 순수한 딱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단은 100% 지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고난 통해서 정말 진정한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사에 대한 얘기할 거고 뭐 특별한 은사 얘기할 거 아닙니다. 은사 이해할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받아라. 고난의 참된 의미 이 3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때 딱 이렇게 하겠다. 디모데 전서에는 장로들이 같이 예언하고 안수해서 기도해서 너의 은사를 딱 알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너의 은사를 딱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뭔지를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잘 이 사람의 은사가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진짜 믿음을 따라간 사람이래. 뭐 특별히 은사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카리스마라는 뜻도 알죠? 카리스마. 은사라는 게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게 캐리그마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다. 그게 은사가 있다는 거 뭔가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거하고 함께 우린 달란트를 또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줬다는 거예요. 줬다. 분명히 줬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붙잡고 그럼 나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 아니면 기도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닫든 하여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가 있다.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도 나에게 있다. 달란트가 뭔지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냥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빼고요. 5달란트, 10달란트 준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도 표현을 하셨잖아요. 줬다.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면 꼭 가지고도 활용을 해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더 남기면 좋은데 이 사람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안 했다는 게 그게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이지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상관이 없다. 줬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활용을 안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한 거예요. 왜 활용을 안 했냐. 줬는데. 안 받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다 이 은사를 주었다. 줬다. 그러니까 빨리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 정말 그 은사 나에게 주신 거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내 은사가 뭔지 모르면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안 나와도요. 특별하게 이 카리스마가 이렇게 대단히 없어도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은사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 은사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현장 살리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현장을 살릴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때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살리려 할 때 나의 연습 이거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늘 캠프를 해봤기 때문에 문 여는데 아주 유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문 잘 열어요. 누구와도 친하고. 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보면 누구와도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얘기를 잘 못해요. 누구에게 서슴없이 정말 안 하면 안 될 만큼 그런 긴박한 그런 순간 아니면 못 하는데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참 이게 은사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친구가 되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현장에 가면 그렇게 별말 안 하는데 현장을 정말 부드럽게 정말 기름칠을 한 것처럼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딱 껴있는데 그 현장이 돌아가.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잘 돌아간다. 제가 그 박지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헷갈립니다. 박지성 선수인지 이영표 선수인지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는 그냥 잘 안 듣는데 그 사람들 특히 이영표 선수가 얘기하는 크리스찬이니까 잘 듣긴 하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헷갈리는데 그 사람 두 사람이 헷갈리는데 하여튼간 깜짝이 헷갈려 막 이런 게
근데 그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자기가 딱 봤을 때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도 이렇게 잘 축구를 못한 것 같대요. 그 유럽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 내 공도 못 뺐고 또 내 뺐으면 금방 뺐고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수백억을 들고 뭐 가져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사람을 데려왔을까? 의구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한국 감독하고 저 외국 감독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다른 거는 잘 속도도 느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단점이 좀 많대요. 근데 한국 감독들은 그 단점을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한답니다. 그게 주된 거래요. 근데 외국 감독은 그렇지 않대요. 외국 감독은 단점이 많아요. 이 친구가 단점이 많은데 장점이 있는 걸 그거를 확 부각시켜서 그거 집중적으로 키워준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그게 달랐다. 근데 이 친구가 시합을 하러 딱 필드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팀이 잘 돌아가요. 팀이 너무 잘 돌아간대. 개인으로 보면 이 사람 잘 못하는데 얘 장점이 뭐냐면 얘가 들어가면 이 친구가 들어가면 그 팀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잘해서 감독이 그것 때문에 이 친구를 꽂아 넣고 이 친구를 스카우트한 거라. 생각해 볼 만하죠. 하나님 우리 단점이 많겠습니까? 장점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단점이 뭐 장점을 가리울 만큼 많죠. 근데 하나님이 카리스마,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기에 딱 좋은 카리스마, 은사를 줬다. 그거를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디모데는 순수한 사람, 이 사람 믿음, 막 순수한 거짓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살아납니다. 큰 역사 안 일어나도 돼요. 그 속에서 뭐 계속 제자들 렘너트를 다 일어나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딱 디모데를 꽂아놓은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디모데를 딱 세우는 겁니다. 뭐 저는 그래 디모데는 저게 카리스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카리스마 모르겠는데 은사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거짓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심부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람 뒤에 계속해서 제자가 일어났겠죠. 우리는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현장에 분명히 내 있는 현장 뻔하잖아요. 가정, 또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 분명히 나를 여기다 꽂아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놨을 텐데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은사도 이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 중세시대 여러분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1910년대는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1910년대인데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해요.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는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지금에 딱 맞도록 우리에게 은사도 주고 또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뭔지 몰라도 그게 뭐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줬는데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또 확인되어지겠고요. 이게 현장을 살릴 때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운동을 잘한다. 생각해 보는 거죠. 운동선수는 아닌데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고 또 재밌어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그 생각해 봐야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결국 우리에게 모든 준 거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 방향을, 거기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방향을 맞춰서 준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요셉이 집안에서 야곱과 함께 집에서 팥죽 돌리고 또 집안에서 고자질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때 특별히 은사가 필요할까요? 꿈 얘기했더니 다 못 알아듣는데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꿈꾸는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더라.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시달리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나겠죠. 또 하나님 특별히 바로하기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지금 내가 왕에게, 장관들 보세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위치에 있는데 말이죠. 까딱하면 죽고 까딱하면 사는 건데 이때 얼마나 굉장히 큰 문제가 왔습니까? 그때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이 그 현장에서 꿈꾸는, 꿈을 해석하고 답을 주는 그 은사가 거기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다윗 같은 경우는 돌 던지는 게 처음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였어요. 근데 이거밖에 현장 가보니까 양치기를 해야 되고 목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밖에.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한 거죠. 그게 곰과 사자를 쓰러뜨리더만 이제 나중엔 골리앗도 쓰러뜨리죠.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 장군이 되어지면서 왕의 길로 가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겁니다. 나의 은사. 현장을 살리기 위해 주신 나의 은사. 대부분 음악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을 거고, 대부분 운동도 그렇게 잘하지 않을 거고, 대부분 특기라는 게 그래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건 뭡니까? 우리는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 순수하게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메시지 하나 딱 떨어지고요. 말씀 딱 줬는데 그 순수하게 여러분들 믿고 다 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신방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죠, 그러면 거의 다음 주부터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주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신방한 지 꽤 오래됐죠. 그 직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 뭘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 신방할 때 내 가정에 하나님 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지껏 삶을 또 확인해 보고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응답받는지 그렇게 순수하게 거짓 없이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면 자연적으로 그거는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으니까요. 순수하게 말씀을 딱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 그게 디모데에게는 불일 듯 막 일어나요. 불일 듯. 뭐 불 붙는 거면 확 알죠? 그렇게 확 일어나서 내가 정말 에베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 카리스마 생각해 봐가지고요. 특히 책들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담내고요.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해야죠. 또 위인들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모르는 위인들은요 심각하게 시달리고 끝나요, 인생이. 복음 아는 위인들은요 끝까지 승리합니다. 막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로 담내주고요. 또 우리에게 절기,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의 삶 속에 이 절기가 추석보다 설날보다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절실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죠. 하나님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추석보다 더 좋다. 설날보다 더 어마어마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누리고 예배,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제가 기도하면 기도해요. 늘 예배를 통해 달란트 발견하고 24통에 달란트와 학업이 발견하게 달라고. 우리 렘넌트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달란트와 은사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오직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현장성 있는 유일한 달란트, 미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전문성이요 재창조의 현장성 있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현장을, 오로지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셨구나. 그걸 우리는 하나씩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할 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그 자리에 있어요. 또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셨는데 그거 주신 게 다 전부 다 우리가 현장에 두려워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그때 16장 33절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해라 이렇게 했어요. 담대해라. 환난입니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또 얘기했죠. 그 얼마나 정복 전쟁 이게 막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탐 갔어도 진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전국 전쟁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고 그런 현장이고 그런 환경이긴 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거고 이 땅은 너에게 이미 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파든 우파든 이 얘기 아니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치우치지 말고 중심 잡고 다 말씀 붙잡고 가라.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건 형벌이 따른다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요 17절 18절인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건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피할 길도 이미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어먹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한 영도 아니다. 다른 관조에 보면 거기 보면 관조에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소울이냐 스피릿이냐 그런데 영이든 마음이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운 영이 아니다. 오직 능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한다. 이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단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한 축복과 파워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부활하시면 부활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닌가요?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인데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함을 증거했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 진짜 대단한 표현이네. 예수님의 부활, 단순히 이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저 법정에 그 안전뱅이 일으키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 왜 누구 이름과 누구 권세로 이 사람이 이렇게 살렸냐 그랬더니 그리고 니들이 또 예수님의 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며 자꾸 이런 거 얘기한다며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능력이에요.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우리는 다 살아나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다면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겠죠. 방종으로 간다? 그 사랑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는 몰라도 절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니까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게 절제 아닌 거예요. 절제죠. 그래. 내가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싸움하는 거죠. 싸움. 목회자 싸움하면 안 됩니다. 막 긁어요. 현장에 막 긁는다니까. 저 사람은 나를 목회자를 모르는데 누구는 압니까? 사단 알잖아요. 자꾸 긁어요. 막 싸워요. 근데 간단히 반사 믿음으로.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 내게 절제함.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절제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세 가지가 중요하게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명예와 돈과 여자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저는 기도를 합니다.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맡기면 충성되어야 하지만 그거에 자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명예, 돈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여튼간 가난하게 살려면 떳떳하게 가난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하게 살려면 부한 것 같지 않은 만큼 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람이 막 기도합니다. 젊은 여자는 깨끗함으로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정도까지 혹시나 우리 목사님이 뭐 이상한 데서 나왔어. 이상한 데 나와서 저기 전도하러 갔구나. 이렇게 여겨질 만큼 은혜를 주십시오. 막 그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니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뭐 하라요? 믿어라. 제가 이번 한 주간 믿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야.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네가 뭘 바라는지 지금 있는 게 네가 바라는 거 아니었네. 바라는 증거, 열매들이 지금 그거니까 믿음을 설명할 필요 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다. 설명은요.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악한 녀석아 왜 안 믿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믿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면 모세에게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것이다. 홍해 앞에 믿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봐라.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요.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얘기했죠. 도만 또 그래. 그 손가락에 구멍 뚫린 그 손가락에 고소를 넣어보고 발에 그 숟가락 넣어보고 장에 거기에 숟가락 넣어봐야 믿겠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지 어떻게 잘 믿냐 표현은 잘 안 했어요. 믿으라. 내가 누군지 믿으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움하지 않게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뭘 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때 예수님 믿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힌 그거 보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끄러워했죠. 근데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진짜 응답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3응답 얘기했잖아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은 응답, 참된 응답을 그 속에 주신다.
절대 주권을 믿고 있다면 참된 응답을 그 속에 포함시켜 주신다. 노예로 가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 고난이 길이다. 응답의 길이고 세계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 노예로 가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 증거한다고 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감옥에 들어간 경력이 많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희한하게 고난의 길이 있다. 어려움의 길이 있고 위기와 갈등,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응답의 길이 있다. 응답도 있지만 응답의 길이 있다. 응답받는 길이 그 속에 있다. 그걸 놓치지 마라. 참된 응답은 언제 온다고요? 고난 뒤에 옵니다. 어려움 뒤에 옵니다. 그걸 능히 이겨냈을 때, 그걸 한참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또 주시게 되는 거죠. 갱신하게 되고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기회로,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니 그 길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고난도 받아. 기쁘게 받아라.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그 안진뱅이 일으키고 풀려나죠. 또 잡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또 풀어줘요. 그 문 다 닫고 있는데 감옥에 다 지키고 딱 가두고 있는데 그 천사가 와서 또 풀어줍니다. 또 새벽에 나가가지고 성전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를 딱 잡은 겁니다. 그때 또 본격적으로 재판 비슷한 걸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 왜 말하냐? 그때는 매를 칩니다. 그때 외치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때 매 맞고 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고난을 기뻐했죠.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것도 기뻐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응답이 그 속에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 이렇게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참된 응답은 고난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시작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핵심 메시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작을 틀리게 하면 안 된다. 시작을 바르게 해라. 시작을 틀리게 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시작을 잘해라. 그 시작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이 0.1%, 한 사람이 전부 다 살리지 않았냐. 뭐 그 얘기입니다. 시작을 잘해라. 그래. 2025년도도 이제는 말씀 붙잡고 시작을 잘해라.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개인 예배 회복해라. 개인 찬양 회복해라. 찬양해보는 겁니다. 찬송가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 해보는 겁니다. 해보세요. 해봐요. 개인 예배 회복해보고 개인 찬양도 해보고요. 모르면 찬송 어플, 성경 어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불러줍니다. 따라서 하고 새로운 찬송가도 좀 배워보고 모르는 찬송가도 좀 배워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거를 찾아내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 특공대들은요 훈련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임무를 줘서 보내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요 훈련시켰어요. 지금 그게 개인적인 훈련이고 개인 훈련이고 같이 훈련이고요. 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잘 갈린 메스와 같은 겁니다. 메스를 잘 갈렸어요. 쫙 가르면요 그대로 갈리더라고요. 이야 참 그거와 같습니다. 현장에 딱 맞게 현장을 수술하고요. 현장을 살리도록 딱 맞게 우리 칼 갈아져 있듯 영적 상태가 갈려 있어야 돼요. 그게 막 흑암 확 한 칼에 날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이미 오래됐네. 여러분 전에 제가 꿈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 얘기 안 하는데 꿈 얘기하는 거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그러나 의미는 제일 생각하라 이 얘기겠죠.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꿈 얘기는 요새 빼고. 그런데 이 사단 큰 이따만한 굵기의 뱀이요. 막 딱 서 있는데 저거 내가 한 칼에 날리지 않으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한 칼에 날리려고 하는데 내가 뭘 들고 있냐면 날카로운 검이 있어야 되는데 삽을 들고 있네. 이걸로는 한 칼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다가 이렇게 지체하다가 이게 막 온 세상을 이렇게 우당탕탕탕 그냥 집에 들어가면 우당탕탕 어디로 가면 우당탕탕 혼란시키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 한 칸에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는데. 야, 내가 삽을 들고 있네. 이런 농사꾼도 아니고 공사장도 아닌데 검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갈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 안 갈려 있다. 내 영적 상태가 안 갈려 있다는 거예요. 잘 영적 상태가 아주 우리가 바르게 돼 있으면요 흑암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능히 사도 바울은 이겨냈듯이 그렇게 우리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순수한 믿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삼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